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0.84명 둘이 결혼했는데 0.84명 작년 통계를 보니까 더 심각해졌어요. 0.78명 OECD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악의 출생률입니다. 오래전부터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나와서 잘 키우자. 그런데 그것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둘이 결혼을 했는데 한 명도 안 낳겠다고 하는 가정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굉장히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베이비붐 시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요 집집마다 자녀들이 셋, 넷은 기본이었고요 6, 7, 8 있는 집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래서 매일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며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애가 꽤 깊었습니다. 근데 요즘 자녀가 집집마다 1명, 많게는 2명이니까 부모 입장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금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금쪽이 때문에 큰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널 A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금요일 밤에 방영 중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금쪽이들과 부모님들 사이의 생활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육아 전문가로 이름을 떨고 있는 오은영 박사가 그 금쪽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또 부모와 함께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노력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가끔 오은영 박사가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아이만 금쪽이가 아닌 것 같다고. 이 집에 또 다른 금쪽이가 있는데 그게 엄마인 것 같다고. 그 프로그램은요 분명 자녀 양육 프로그램인데 사랑과 관심 속에서 교정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금쪽이가 비단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금쪽이가 있는 걸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성경 말씀과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던 환대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가 사랑해야 할 양, 내가 사랑해야 할 양은 어떤 양일까요? 어린 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들을 잘 아시잖아요. 목자들은요, 크고 건강한 양만 목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요, 새끼 양도 키워야 되고요, 새끼 단계를 조금 벗어난 중간 크기의 양들도 키워야 되고요, 다 큰 양들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내 어린 양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어린 양과 같은 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먹이라, 그들을 책임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달이었습니다. 3월 22일 날 우리 교회 이희성 성도와 이하령 성도 가정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3월 29일에는요, 김영준 성도와 우리 허애슬 성도 가정에 또 딸이 태어났고요. 지난 4월 16일에는 우리 양혜인 성도와 조애슬 성도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경사가 난 겁니다. 출산율이 0.78명인데 이미 이들은 오버를 한 거예요. 곧 애국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격려금을 주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2명을 낳고 3명을 낳게 되어지면 격려금 액수가 점점 늘어가다가 4명을 낳게 되어지면 1,000만 원을 주게 되어집니다. 1천만의 주인공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기를 낳은 애국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모가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생명을 걸고 출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는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아서 자기 아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10달 동안 배가 불러서 힘들었던 것, 낳을 때 그 고통을 새까맣게 다 잊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감사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낳았어요. 그럼 아이가 낳자마자 저절로 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울다고 웁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젖을 물립니다. 자, 젖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울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응가를 했나, 쉬를 했나, 어디가 불편한가 또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래, 문제가 있어서 울면 괜찮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응가를 한 것도 아니고 쉬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디 아픈가 싶어서 이마를 맞아 보게 되어지면 열도 없는데 아이가
웁니다. 자, 아기들은 그렇게 울면 엄마 아빠는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울던 아이가 안 웁니다. 안 우는 거 더 살짝 내려놓으면 귀신처럼 앓고 또 울어댑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 우는 것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어서 운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생각입니다. 이 아이가 울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있어서 운다고 생각되어져요. 무슨 생각, 무슨 외침인 줄 아십니까? 이런 외침이에요. 당신이 내 부모구나. 당신이 나를 낳았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 인생 책임져. 이 소리예요. 왜 아이들이 한 번 울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는 줄 압니까? 예, 한두 번 해서는 엄마 아빠가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엄마 아빠 나를 낳았으니 책임져. 그리고 계속해서 울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예, 내 어린 양을 먹일 때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본능적인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니, 그 이유는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멘. 베드로야, 내가 나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배반했어도, 내가 어쨌어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의 형제이고 너의 부모이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게 되어지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요. 이제 막 학습받은 분도 있고 세례받은 분도 있고 이제 막 권찰 직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분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역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성숙한 리더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사랑해야 할 양은 어떤 양일까요? 양떼들입니다. 양떼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답을 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로 이 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기를 때요, 한 마리만 기르는 게 아닙니다. 보통 목자는요, 양을 기를 때 10마리, 20마리,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을 치는 것은 쉬운 일이겠지만 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기 양대로 어려운데 조금 자란 양은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몸에는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목자 입장에서는 난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 양떼들이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경계선을 명확하게 알아야 안전할 것인데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니까 경계선이 저들에게 있어서 무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청소년기의 아이들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웃고 울고 소리를 지릅니다. 또 청소년들은요, 왜 이렇게 힘이 좋은지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중2나
사춘기 아이를 둔 가정의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청소년 시기,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요,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어디까지를 가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신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넘쳐납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려면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 훈련,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제자 훈련,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실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경험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들에게,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한 단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전에,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삶의 태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한다고 칭찬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탁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사님도 권사님도 5분 10분 늦게 나오는데 초신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얼마나 잘하는가, 칭찬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 아기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에너지가 넘칩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 열정이 지나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질서와 경계선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위축당합니다. 자, 위축한 그때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저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따뜻한 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많이 아팠겠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또 언행에 대해서 이해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대해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른 빨리 아마 공동체 속에 적응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떼들을 목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양떼들을 목양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양해 줄 목자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것이고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부서가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사랑해야 할 양은 어떤 양일까요? 바로 나와 동등한 양입니다. 자, 나와 같은 생각을 해요. 나와 같은 취미를 갖고 있어요.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목장에서 또는 기관에서 부서에서 우리 동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면서 간증을 해 보십시오. 단비를 맞는 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아프고 버거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 자,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때 서로를 격려하면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밥을 먹는다고 하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보람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이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13개 남조도 회장님들과 27 여전도 회장님들을 모시고 가까운 무의도에 다녀왔습니다. 왜 그런 행사를 했을까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제는요, 목자들과 함께 철원에 있는 주상절리 잔독길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철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그 좋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2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가셨던 분들이 다 체력이 있고 그러니까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반 코스더라고 거기가. 제주도 주상절리 같지는 않지만 길더라고 코스가. 그래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 목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행사를 안 했으면 우리 목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들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자리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함께 걷기도 했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쏟아주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진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청소년 아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누구에게나 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서로 잘 돌봄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천국을 여러분이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